9월 5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북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께도 힘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양북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봉헌 찬양은 지아가 해주었네요. 우리 모두 지아의 찬양을 들으며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과 은혜 그리고 건강도 더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당연히 성경책을 준비했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준비 못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성경책을 가져와 말씀을 찾고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새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울은 지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나쁜 생각, 화내는 것, 나쁜 마음, 나쁜 말, 그리고 거짓말까지도 모두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처럼 죄 짓던 때로 돌아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새 사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으로 화해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무엇이죠?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서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처럼 지역의 이름, 그 교회의 이름을 딴 편지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이름을 따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이름을 따 골로새서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럼 바울은 왜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있는데 쉬운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던 중 복음을 믿게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도대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먼저 빌레몬은 바울이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었다고 했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죠. 그중 3번째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빌레몬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고 믿음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는 노예 제도란 것이 있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이 숨기 쉬운 사람이 많은 로마로 갔죠.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은 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로마로 온 오네시모는 마침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며 믿음을 키워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오네시모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었다지만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빌레몬에게 보냈다간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노예이면서 주인 몰래 도망쳤던 오네시모.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의 목숨을 뺏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빌레몬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를 죽이기야 하겠어요? 하고 말이에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에는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그리고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사람이지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인 거죠. 빌레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노예에 대한 그 생각도 변하게 됐을 거란 확신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냈던 것이죠. 왜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안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 안에서는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한 형제임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길 부탁했어요. 어쩌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오네시모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죠. 왜냐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요. 빌레몬이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레몬도 아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모든 말씀의 주제는 어쩌면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나요? 혹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으로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사랑으로 화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성경 가로 세로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열심히 찾고 빌레몬서는 특히 한 장짜리였던 거 기억하죠? 이런 짧은 성경도 있지만 그 안에 또 귀중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에겐 달란트를 주니까 꼭 밴드에 인증샷 올려주세요. 두 번째,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봉헌 특송과 기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신청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친구들 꼭 신청해 주세요.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반드시 밴드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목사님이 확인해보니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밴드에 꼭 남겨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샬롬.